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사순은 40일을 사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 꽃향기를 따라서 이제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놀러를 많이 갑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동안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우리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므로 위축되었었는데 마침 어제는 주말이고 날씨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공원으로 또 산으로 들로 벌써 섬진강 하루에는 매화꽃이 만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꽃놀이를 가는 상춘객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카렌다를 넘겨서 제일 먼저 뭘 보느냐? 교회 절기를 봅니다. 부활절이 언젠가. 그래서 부활절은 3월 말부터 4월 말 한 달 사이에 이제 부활절 절기가 이 보름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올해는 부활절이 4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셋째 주일 이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렌트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봄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력에 의해서 노회든 총회든 교회든 부활절 지나고 여행을 가든 아니면 친교회를 가든 여러 가지 행사를 잡습니다. 우리 노회 임원 수련회도 이제 부활절이 4월 달이니까 지나고 노회를 마치고 5월 달에 계획을 해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력에 의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주간에는 결혼식도 안 하고 또 어떤 행사도 뒤로 미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이 주는 교훈,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 밤낮 주야로 비가 와서 홍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40주야로 비가 오니까 온 세계가 물바다가 되는 거죠.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승리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통보를 받고는 호렙산까지 걸어가는데 40일 동안 걸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의 어떤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 광야의 어떤 시간들. 그런데 오늘 이 40일이 주는 교훈은 이런 40일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사순절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시험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시험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험이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더 수준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시험 없이 우리에게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한 후에 줄인지라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는 먹어야 살고, 또 떡이 있어야, 밥이 있어야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주시는 대답은, 주시는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먹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는 어떤 밥을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는 영웅이 될 것이고 또 천사가 너를 받아주기 때문에 다치지도 않을 것이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혹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내가 지금 물리로 주님이 걸어가셨는데 내가 물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귀가 또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이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셨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 유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에게 무릎 꿇고 마귀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를 물리치면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듭니다.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이제 통해서 우리를 도우게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면 천사가 와서 수종듭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도 없고 모든 것이 외로운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자, 이런 광야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면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만취되어서 이 땅의 유혹에 욕심에 빠져서 썩을 것을 구하면서 살다가 멸망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끝까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끝까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시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에게 수종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사순절은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은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죄악을 정복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